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내가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일러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진을 했네요. 아니에요. 그렇게 오진할 뿐이 아닌데요. 그래서 내가 오진이라는 것은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은 신경성 위장병이 아니고 신앙성 위장병입니다. 내가 그렇게 일러주고 같이 웃었습니다. 왜냐? 내가 그 신경성 위장병을 한창 나이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소화제 먹고 끌끌하고 대학 시절에 내 별명이 미스터 끌끌이랬습니다. 수업 시간에 맨날 소화장애 때문에 끌끌하니까 미스터 끌끌이라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의 뿌리를 탄탄히 내리니까 신경성 위장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는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지 위장 때문에 못 먹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지요. 신경성이 아니고 신앙성입니다. 네,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정신과 의사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중에 불교 신자, 무종교인 여러 사람들 중에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갈등이 가장 많은 계층이 프로테스탄트 신도들이다. 자기는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로서 관심을 가지고 살폈는데 불제자들이나 캐톨릭 신자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서 개신교 신자들이 그런 우울증, 신경장애 이런 게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자기가 분석하기를 자기 생각이지요. 두 가지로 원인을 자기는 생각한다 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설교나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죄의식은 잔뜩 높여놓고 맨날 죄인 그래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그 죄와 허물을 다 씻었다는 복음적인 해결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죄의식이 자꾸 쌓여서 신경성으로 나간다. 그 첫 번째 이유란 거지요. 그러니까 오래된 교인들도 죄시심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지금 죽어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 안에서 정리가 되어 있지를 못해요. 두 번째 그 의사의 말이 두 번째는 은사 체험, 성령 체험을 했는데 체험도 있고 은사도 있고 방언도 하고 하는데 그 뒤로 말씀과 기도로 성숙돼 가는 과정 이걸 거치지 못해서 성령 충만으로 나가지를 못해서 신앙적 갈등이 그런 우울증 같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 의사의 얘기입니다. 나도 많은 교인들을 접하고 신학교 가서 집회도 하고 심지어 선교사님들 집회도 하고 많은 그런 접촉을 해보면은 생각 외로 그런 문제의 말씀으로
해결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참 이건 아닌데, 그 신앙의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데, 기초가 말씀과 체험 중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인의 성숙돼 가는 과정이 이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내가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가 죄의 문제, 속죄의 문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진하게 기록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5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동안에 3년 동안 활동하신 내용이 사복음서의 내용이라 하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의 성도들을 챙기시는, 그래서 제5복음서 히브리서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가 소중한 것은 구약과 신약의 엑기스를 딱 합쳐놓은 글이기 때문에 간추린 성경 그렇게도 부릅니다. 히브리서가 좀 어렵지요. 왜냐? 구약의 배경을 잘 모르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간추린 성경, 제5복음서 히브리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한번 찾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신약성경 360페이지. 그래서 우리들 신앙생활이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쫙 하고 이러다가 뭘 받기는 받았는데 집에 가서 띵하게 뭘 받았는지 잘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에 내가 집회를 갔었더니 여전도 회장님이 첫날 저녁 식사 대접을 하면서 강사님, 이번 집회 성령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 회장님, 나는 본교회 목회를 몇십 년 해도 성령 충만 못했는데 3일 집회 그렇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여전도회에서 열흘 전부터 철야했습니다. 성령 충만 집회 해달라고 철야했으니 성령 충만 집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첫 시간 설교 시작하니까 그냥 졸아요. 왜냐? 열흘 철야했으니까 조는 게 정상이지요. 그래서 큰 설교 시간에 졸다가 설교 끝난 뒤에, 예배 끝난 뒤에 나한테 와서 안숙기도 해달라 그래서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그랬더니 어깨가 걸려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예배 시간에 그렇게 4줄 가까이를 막 디스코 박자로 부르면서 4줄 가까이 하래 하면 막 손뼉 치고 그렇게 흔들었으니까 어깨가 결리지요. 응? 그거는 신앙 생활의 스타일을 바꾸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하지만은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걸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차근차근 다 일러줬습니다. 자, 8장 1절 말씀, 내가 성경 찾으라고 한참 딴 얘기하는 겁니다.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히브리서의 주제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어디에 계시느냐? 자, 그 다음,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사복음서는 우리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지만은 히브리서에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성소와 성소하시지요? 우리가 성막, 성소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홀리 텐트, 거룩한 천막, 혹은 전문 용어로 타버나클 그렇게 부르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행진할 때에 가장 중심에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의 세 지파씩 3, 4, 12, 12지파가 그렇게 진치고 진행했었습니다. 그 성막이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땅의 성소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진짜 성소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에 우리를 챙기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광야 40년 동안 성소를 일으키고서 하나님이 머무셨는데, 이건 원래 원형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3절 말씀,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5절 말씀,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뭡니까? 모형. 영어 성경에는 카피입니다. 카피. 하늘나라에 진짜 성소,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의 카피, 모형이 지금 지상에 세운 성막, 그 카피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늘 이끌었다, 그 얘기지요.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소 성막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원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디에 있는 원본이냐? 하늘나라에 있는 진짜 원본을 모세에게 카피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지어라 지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둘의 마을에 땅이 이제 산이 있으니까 내가 금년쯤 준비를 해서 실제 크기의 성막을 지으려고 그래요. 내가 그 왜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그 속에 복음의 엑기스가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설명을, 성막의 얘기를 잘 공부하면은 죄 씻음 받은 확신, 구원의 확신, 천국 소망의 확신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난 히브리서를 참 좋아합니다. 성경을 짧은 기간 안에 신구약 성경을 한꺼번에 읽으려면은 간추린 성경격인 히브리서, 제5복음서, 히브리서를 잘 읽으면 그걸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둘의 마을에 성막을 실물 크기로 잘 지어놓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막을 통해서 성경 전체 구원론, 속죄론, 구원의 확신 이런 걸 차근차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 그러지요. 그런데 하늘나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늘 위에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다 도우실 수 있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옛날에 그런 말 했지요.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 뭐 그런 얘기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가난한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나셔서 그 갈릴리 지방이 아주 빈촌입니다. 빈촌. 서민들이 살아가는 갓난 신고, 질병, 고통을 다 보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랬는데 요즘 목수하고 다르지요. 요즘 목수는 일당이 25만 원. 근데 우리나라 목수가 한 5천 명이 모자립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대우받지요. 근데 이스라엘 목수는 집 자체가 헐벽돌 집이고 엉성하게 짓기 때문에 그건 뭐 막노동자 비슷한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부분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부자들은 송아지로 제사 지내고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지내고 빈민은 비둘기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지요. 마리아가 비둘기로 제사를 드린다. 그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정의 경제 수준이 완전히 바닥이요. 바닥.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흙수저 밑바닥.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과 고통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지상에서 다 체험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교의 공자님은 당대의 석사, 박사 과정 3,000명을 제자로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석가모니는 왕자예요, 왕자. 그래서 석가모니 제자 중에 왕족들, 그런 출신들이 많습니다. 뭐 소크라테스도 말할 필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갈릴리의 빈촌에 나셔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말구유에, 나 어릴 때 말구유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산부인과인 줄 알았는데 나중 말구유가 소죽통이요. 소죽통. 말죽통이 말구유요. 그런 데서 아기 받을 다라이도 하나 없어가지고 말죽통에 아기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실정을 잘 아신다. 우리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사정을 아시고 도우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장 9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8장. 자, 9장에 보면은 9장에 먼저 보겠습니다. 9장 22절. 특별히 내가 속죄 문제, 내 과거에 지은 죄가 용서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전에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 고민을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강의하다가 갑자기 탁 힘이 빠져가지고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힘이 빠져서 운전대를 놓칠 정도라는 거지요. 정신과에 가도 해결 못하고 그래서 서울대학 교수니까 뭐 다른 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충고하기를 두레 마을에 김진용 목사 찾아가 봐라. 그래서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요? 낸들 뭐 정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뜸들이고 했는데 자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한테도 말 못했던 얘기라 그래요. 내가 하도 솔직하게 나오니까. 자기가 ROTC 출신이야. 그래서 저 인제, 강원도 인제 거기에 전방 소대장으로 있었는데, 장교들은 밖에서 사는 모양이지요. 밖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살면서 소대장 역할 하는데, 그 주인집의 딸이 아주 양순하고 곱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 딸이 도와주고 하다가 둘이 사귀었어요. 그런데 임신하게 됐는데 서울에서 아주 부잣집에 양갓집의 딸이 미국 유학도 다 보내주고 다 뒷바라지 하겠다 그래서 그만 그 임신했는 애인을 모른 척하고 서울에 결혼해서 유학 가서 박사 받아와서 서울대학 교수가 댕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강의하다가 이제 다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학생들 중에 그 아가씨 닮은 얼굴 보면은 쇼크 받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고 가다가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 중에 그 아가씨 얼굴 닮은 사람 보면은 멍해지는 거예요. 이 죄의식이지요. guilty feeling 그래. 그게 확 살아나가지고 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고한들 설득력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찾았지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히브리서가 그래서 그런 문제에 참 귀한 책입니다. 10장 17절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죄와 불법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래. 근데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다 기억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우리 신앙이 성경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자, 8절부터 읽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고 요한 복음은 아직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같은 장로 요한이 썼는데 대상이 달라요. 요한 복음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불신자들이 깨우치라고 쓴 책이고 요한 1서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쓴 책이 요한 1서라고 요한 1서 5장 13절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 없다 그러면은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죄가 있고 죄의식에 시달리고 상처가 있는데 해결책이 뭐냐? 9절이죠. 9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요한 1서 1장 9절을 통과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 누구 이름으로 자백합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고합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말은 신용이 100%다. 신용이 100%. 미쁘시고 의롭다는 것은 경우가 밝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경우 없이 나가잖아요. 정치고 경제고 사회가 경우 없이 막 우억 따짐으로 숫자로 밀어붙이고 하니까 백성들이 근심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이 말씀대로 자백을 했습니까? 교회 집사라 그래서 자백했습니까? 그랬더니 예, 뭐 수십 분도 더 했지요. 그래서 그건 좀 이상하네요. 한 번 야무지게 하면 되지 뭐 수십 분 하라는 건 없지요. 이 말씀을 믿어야지요. 믿습니까? 아, 믿어야지요. 야지요가 아니고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 뭐 그 집사가 뭐 집사는 집사도 아니고 집사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 성경을 가지고 찬찬히 그렇게 공부했더니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17절 이런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거친 사람에게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요. 아까 읽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래 내가 이 말씀 읽고 하나님은 기억 안 한다 했는데 본인은 왜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했다면서요. 그럼요. 내가 일부러 인제에 가가지고 그 여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자꾸 그건 뭐 어디 이사가 버리고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하고 그 문제는 다시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차근차근 공부했더니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니까 본인도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그러면 옛날 그 아가씨에 대해 잘못한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찾다가 못 찾았으니까 하나님도 성의를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혼모, 우리 사회에 미혼모들이 있으니까 많은 주위의 자원을 동원해서 미혼모 돕는 일 그런 걸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굴이 밝아져서 자기 일을 찾아서 갔지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게 해결이 돼야 돼. 그렇지요? 예배당에 다니는데 죄의식 때문에 신경쇠약 걸리고 뭐 우울증 걸리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가 늘 성경을 들고 다니고 뭐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심지어 목회하면서도 말씀으로 이 정리가 안 된 거지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전통을 말하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양 잡고 소 잡고 가난한 사람들은 뭘 잡는다고요?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그 목에다가 동맥을 탁 찌르면 피가 나옵니다. 그걸 그릇에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지는 속죄 제사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뭐 예수 믿고 뭐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없지 않습니까? 왜냐? 피를 거쳐야 죄가 씻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어디서 그렇게 안 하게 됐느냐? 9장 12절 말씀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시대 염소 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지냈던 그건 폐지됐고 오직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거기에 줄을 칩시다. 단번에 구약 시대에는 제사 드릴 때마다가 짐승을 바쳤는데
예수님은 한 번에 끝냈다. 한 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에 성소에서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그 법궤 속죄소에 7번 뿌려요, 제사장이. 그래서 속죄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단번에 끝냈다. 한 번 희생 제물로 끝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이 됩니까? 예, 먼저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요. 머리로 이해된 뒤에 가슴으로 뜨겁게 감동을 받고 그러고 온몸으로 사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의 삼박자예요. 말씀을 먼저 머리로 이해를 하고, 머리로 이해로만 하고 가슴에 뜨거운 확신이 임하지 않으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슴에 뜨겁게 확신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거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끝내느니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멘으로 인정하기 바랍니다. 인정하면 너희 허물과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요한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0절 말씀.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죄 씻음 받은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 생활의 원칙을 일러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속죄일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속죄일 제사에 제단의 제물을 바쳐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고 제사 지내고, 염소든 소든 고기가 있지 않죠.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했느냐, 11절 말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려서 죄 씻음 받고, 그 육체는 염소나 소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나 그 성소 밖에 어떤 장소가 있어요. 이건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성막 밖에 세상에 나가서, 핵심은 12절이죠. 12절. 여기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리고 우리 삶에 주시는 지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렸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시지요? 자, 이걸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13절에 그런즉 예수님이 성문 밖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에, 성소 밖에, 세상에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자. 나아가자.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어딥니까? 서울, 대한민국,
우리 사는 현장이요. 삶의 현장. 삶의 현장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여러분,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죄 씻음 받은 걸 확신을 하고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은 것을 아멘 하시지요? 그리고 교회당 안에 머물면 안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자. 섬기러 나가자. 예수님이 세상에서 섬기다가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으러 나가자. 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할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이 섬겼던 세상 영문 밖이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5복음이라 일컬어지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피 흘리신 그 신앙으로 죄 씻음 받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세상으로 죄 많은 세상으로 말 많고 죄 많고 슬픈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